큰 소리로 감사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은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됩니다.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 가장 많은 사상과 가장 많은 이 문예부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 중국에는 위대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편작이라고, 편작.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크게 이 3대 명의를 꼽는데 한나라 말기에 화타, 들어보셨죠? 그죠? 외과적인 그런 치료의 달인이었어요. 화타. 그리고 갈홍. 이 갈홍이라는 사람은 도교 경전 포박자도 나오는데 이 예방학, 감염학의 대가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편작이 유명한 명의로 불려졌는데 특별히 이 편작은 맥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 편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람들 잘 고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편작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3명이 다 의사인데 내가 막내인데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못난 의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제일 큰 형이 제일 좋은 의사다. 왜냐하면 우리 큰 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증상을 보고 고친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인지 몰라. 그죠? 왜 병이 생기기 전에 고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둘째 형이 그 다음에 명인데 둘째 형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증상 때 아예 사람을 딱 고쳐놓으니까 고마운 줄을 몰라. 마지막에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중증일 때 가장 막 위급할 때 중증일 때 사람을 고쳐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명의는 누굽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증상을 알아서 고치는 자가 명의 아니에요. 그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가 무엇일까? 저는 어떤 분들 그런 분 계세요.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또 큰 병을 겪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리고 감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언제예요? 평범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병이 있을 때, 초기 때, 또 병이 없을 때 그때 미리 예방하고 그것이 명인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노래에도 있잖아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절기에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왜 중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만드실까? 왜 그러냐면 이 감사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주시고자 바로 우리에게 이 감사절의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걸 보시고 내 10명이 예수님에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잘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간단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3단계가 드러나요. 신앙의 초기부터 시작부터 그 다음에 성숙을 거쳐서 마지막 완성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고 감사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우리 신앙의 3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앙의 3단계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의 단계. 부르짖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의 단계.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결실을 맺느냐? 바로 감사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감사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감사가 완성이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폭발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9명처럼 육신의 질병 고침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봅니다. 기도의 단계,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뭘로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 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부르짖는 그 단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근데 특이해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서 간청하고 가까이 가서 부르짖으면 더 잘 될 텐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멀리 서서 이렇게 부르짖을까? 간단하죠. 그 당시에 전염병은, 이 나병은 문둥병,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살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가서, 여러분 그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골짜기 아래, 그 골짜기 아래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함께 거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그 골짜기 위에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마치 막 바퀴벌레가 달려들듯이 이 나병 환자에 달려와서 그 음식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가족과도 격려가 되고 공동체에서 교회가 격려가 되고,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나병은 별명이 뭐였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대셨다, 하나님이 건드셨다,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격려되는 그런 절망 그리고 낭망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누가 옆에 오면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머리를 막 풀어 헤쳐야 돼. 표시를 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로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치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좀 고상한 말이지.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병 환자가 옆에 있는 게 걸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이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멀리 서서, 꽤 멀리 있던 것 같아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머리를 막 풀어헤치면서. 왜? 나를 알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머리를 풀어헤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나병한 문둥병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 사람들이 있으면. 또 한 가지, 창녀들은 머리를 또 풀어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면 야,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문둥병 환자다.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면 나병 환자이거나 창녀이거나 아니면 돌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거처하는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예수님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 근거가 뭐냐? 예수 선생님이요. 이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해석하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 예수 아저씨, 예수 양반아, 예수 사장님,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는데 치유받는데 이 정도만 알았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리고성에 맥인 바디메오처럼 멋지게 그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여리고성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대로 고백하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10명 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몰라도 돼. 소문으로만 들어도 돼. 어떤 믿음이요? 부르짖는 믿음.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멀리 서서 외칠지언정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선생님이요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이 뭐다? 믿음의 기초이고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부르짖어요.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큰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부르짖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김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약성경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이 16번 나오는데 다 기적과 연결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가지는 좀 애매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적이죠. 그 기적적인 선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스프랑크 리조마이.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이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때에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 예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것이 뭐예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또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보게 되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부족함도 없고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불쌍한 게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그렇게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는지 불쌍히. 제 옆에서 볼 때 목사가 볼 때도 하나도 안 불쌍한데. 근데요. 그게 기도의 지혜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기도가 뭔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르세요? 간단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불쌍히 여김받을 제목을 하나하나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도 기도가 가는 게 나는 기도할 게 없어. 10분만 기도하면 끝이야. 아니에요. 기도의 기초는 뭐다? 오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처럼 예수님을 잘 못 알아도 다윗의 자손인지 메시아인지 몰라. 그러나 어떻게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능력과 큰 기적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 기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 순종의 단계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떤 10명이 막 때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낳았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리면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될 때에 판단을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살결을 보고 나았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아직 안 나았다 그러면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고침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야 니들 저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나음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고침받았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침받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가다가 문둥병인 상태로 제사장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결단은 보통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의 영광,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 대수입니까? 그게 뭐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이에요. 10년만 지나면.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것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께서 명령하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했다. 애를 가졌다. 근데 그 애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고백하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공포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아기 배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옛날에는 참 돌 맞을 일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돌 맞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연약한 여인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결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괜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단, 목숨을 건 이런 움직임, 행동이 있었기에, 순종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에서 그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래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똑똑해, 너무 약삭빨라, 너무 용의주도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야 움직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남들 하는 거 봐서, 남들 움직이는 거 봐서. 그런 분들은 평생 기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생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여러분 환경,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내게 감동이 오고 내게 말씀이 떨어지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그저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허탕 쳤어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돼. 해도 밝았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아세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 가운데 내 발을 던졌을 때, 내딛었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걷는 거 아니에요. 갈라지고 움직인 거 아니에요. 먼저 그들이 발을 옮겼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언제 말랐어요?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묘미이고 이게 신앙의 맛이거든요. 오죽하면 다윗이 그런 얘기 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좀 맛 좀 보고 살아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맛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우리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내 삶에 체험이 없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 걸어갈 때 걷지 않았어요. 내 손을 내밀어 할 때 내밀지 않았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단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그 이루어지는 것을 참 스스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언급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믿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과연 내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인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액츠. 행동들, 순종들, 움직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도들의 그 행전, 사도들의 그 열전은 뭐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전 성경 공부 마치고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뭘 할지 잘 모른대. 예배부, 문화부, 선교부,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했는데 그 말이 제 속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예배나 열심히 드리세요.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기도 자리에 늘 열심히 참석하세요. 빠지지 말고.
여러분 예배 안 하고 말씀 공부 안 하고 기도 자리에 없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여기 자기 열심으로 하면 지쳐요. 자기 뜻대로. 어떤 분은 성격적으로 부지런한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성격 갖고 일을 하는데 반드시 지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공격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건데 감동을 받고 움직일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믿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땡이에요? 어떻게 그 믿음 유지합니까?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말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 저녁에도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정착이 돼서 참 은혜가 돼요. 저도 이제 저녁에도 공부할 거예요. 평일날 못 오신다? 그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주일 오후에. 핑계 못 대게. 여러분 이래도 안 하면, 이래도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안 하면 그 뭐 끝난 인생 아니에요? 뭐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움직이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늘 기도 자리에 있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고 순종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삶의 변화가 있는 거지. 응?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다? 순종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단계,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 순종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단계. 마지막 믿음의 열매는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0명이 동일하게. 잘 보세요. 고난은 사람들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편찮으시다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때마다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또 시련이 닥치면 가족들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그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병을 다 낫고 난 다음에 10명이 참 신기해. 10명이 각자 다 흩어져 버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는 똘똘 뭉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10명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예? 이게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돌아가고 10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감사했다.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거기에 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순종의 단계까지도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믿으면은 오발탄이에요. 오발탄. 불발탄이에요. 오발탄. 대창구 이 집, 막창구 이 집 오발탄이 아니라 오발탄, 터지지 않은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그 인생은, 그 신앙은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께 나왔어요. 한 명이 돌이켰어요. 그 길 돌이켜서 와서 주 옆에 감사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그 앞에 그 9명을 향해서는 육체가 나음을 입었을지 몰라. 병이 치료됐을지 몰라.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으면 답니까?
또 아파, 또 병들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한 한 명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여러분 나머지 9명도 감사할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천벌받은 내 몸뚱, 내 육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먼저 친척에게, 먼저 형제들에게, 먼저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과 기쁨 나눌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의 환자를, 나병 환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한 명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적성을 가지고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미루지 않고 9명처럼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큰 소리로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마지막 열매이고 마지막 폭발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시련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기도응답 받았을 때 마치 이 10명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는 어딜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선을 넘지 못하느냐? 왜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느냐? 그 9명은 왜 거기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의 인생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바퀴 돌듯이 그 인생,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틀을 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의 파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 말씀 뭐냐? 먼저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뻐기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내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3대째인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모태 신앙인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현실적인 내 삶에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9인가 하나인가? 9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가 지금도 9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해요? 감사는 공급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풀어도 주어도 은혜를 내게 주어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끊어버리고 싶다. 그러나 말이라도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공급의 원칙입니다. 또 감사는 승리의 원칙이에요. 왜 승리의 원칙이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관계에서 승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관계 좋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잘 하시면 돼요. 사람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감사는 시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픈 기억도 있고 아픈 추억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것까지도 어떻게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해버려요. 왜? 지금 내 감사하는 내가 있기까지 그 아픈 것들, 좋은 것들 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현재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건강에서 승리해요. 드보라 노블이라는 분이 감사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0.3초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1초, 0.3초래. 영어로는 땡큐. 0.3초밖에 안 걸려.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온대. 면역 체계가 좋은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면역 체계가 높아진대요. 감사합니다. 그 말 통해서 건강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한 해 중반에 이 감사절기를 두셔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게 만드실까?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를 열매 맺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